연중 33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 다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2달란트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도 말하였다.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을 꾸어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지난주는 그 열처녀, 등잔불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거를 재능? 이런 걸로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얼마나 잘 썼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불렸느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그래서 뭔가 불려서 내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저희가 좀 눈여겨볼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의 자본주의라는 게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왜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그런 돈밖에 모르고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고 이런 이 천박한 경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뿌리를 두고 탄생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런 배경에 이런 성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치관이 바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먼저 주인은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각자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 중심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 돈을 땅에 묻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1달란트밖에 돈을 원래 늘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서 이 사람한테는 뭘 할 수도 어쩔 수도 없는 돈 1달란트를 딸랑 주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왜 이자료도 안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유대라는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사악한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성서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를 뭐를 얘기하냐면 이자놀이에요. 이자놀이는 경제활동이 아니에요. 땀 흘려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그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봤단 말이죠. 이게 유대교에 원래 깔려있는 기본적 사상의 경제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자놀이라도 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지 못했으니까 이자를 냈었어야지.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교회에서 네가 잘 못 살더라도 헌금은 냈었어야지. 네가 잘 못 살더라도 11조는 했었어야지. 돈을 냈었으면 네가 봉사라도 했었어야지.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동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 처음부터 알다시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주인조차도 믿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한 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한테 주인은 어떤 주인이 되는가 하면 오늘 나와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종교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능력이 있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뭔가 기반이 잡힌 사람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신은 이렇게 무자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뭘 준 게 있어야지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한 달란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이렇게 움직여 볼 만한 여력이 될 수 있는 자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는 뭘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결국 뭐밖에 할 수 없냐면 이거 갖고 돈놀이밖에 못해요. 그러나 돈놀이는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에요. 유대교의 종교조차도 돈놀이는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을 위해서 이 하인이 이 한 달란트를 계명을 어겨가면서 돈놀이를 했어야 옳았겠냐는 거예요. 성서는 그렇게도 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서 자체가. 돈에 미친 종교예요. 부자를 옹호하고 가난한 자들의 처지를 살피지 않는 사악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백인 농장주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흑인들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게으름을 부린 종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똑같이 시작했는데 자기네들은 문명을 이루어서 군함을 만들고 제국주의가 돼서 침략할 동안 니들은 뭘 했냐는 거예요. 니들은 한 달란트를 묻어둔 놈들 아니야. 니들 것은 빼앗겨도 괜찮아. 니들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부자에게 주는 것이 곧 기독교야. 그게 곧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신인 거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걸 침략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깔아 뭉개면서 자기네들이 문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잘 사는 것이 선이고 못 사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합리한 개념이 성서가 지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능력이 없거나 무슨 이유가 돼서 간에 자기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종. 이 종은 그 한 달란트도 잘못해서 잃을까 걱정해서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면 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면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윤을 남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면 그냥 네 돈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야, 내가 받은 네 돈이니까 너는 네 돈을 먹고 떨어져라고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에서 오늘 가장 용기가 있는 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불의에 야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주인이 오면 어떤 짓을 할지 뻔히 알아요. 왜? 주인이라는 놈이 원래부터 그런 놈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한 게 자기가 부정하지 않아. 내가 그런 놈이라고 해서 부정하지 않아. 이 놈은 그냥 돈에 눈이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싹싹 긁어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죠. 교인들의 삶이 어렵냐 힘드냐 생각하지 않아요. 판자촌이 즐비한, 판잣집이 즐비한 판자촌에 지어진 교회도 악착같이 헌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목사 사택을 짓고, 교인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아니 한 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막 하루 일용직을 해가면서 먹고 살기 어렵고 그 허리도 못 피는 그런 공장에서 미싱질을 해가면서 진짜 손에 피땀을 흘려면서 번 돈을 헌금으로 드리라고 했던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빼앗는 거죠.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부자. 누가 부자예요? 교인들이 다 굶을 때 새끼 잘 처먹고 배 두둑두둑 살찐 놈, 그놈이 부자 아니에요? 그 목사가 부자 아니에요? 성직자들이 부자입니까? 그 어려운 동네 가서 자기는 교대에서 받은 월급 받는 파송받은 성직자의 사제임냐고 해서 오후에 되면 테니스를 치는 놈이 그게 도둑놈 아니에요? 그게 부자죠. 그게 10달란트 가진 놈이에요. 그놈 주머니에 계속 돈을 채워주는 거예요. 가난한 한 달란트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 땅에다 묻어두고 그 돈이 아닌 돈으로 노력해서 살았던 것까지 모조리 빼앗아서 부자에게 나눠주라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되어 왔어요. 없는 사람을 쥐어짜는 거란 말이죠. 5달란트를 가지면 5달란트 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으면 돈을 벌어요. 이게 자본주의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많은 돈이 돈을 벌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5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5달란트 버니 엄청나게 게으르고 나쁜 놈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5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를 버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왔을 때 나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벌었어요 하고 내놓을 게 아니라 5달란트를 줬는데 500달란트를 벌었어요 하고 내놔야지 옳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놈은 20달란트를 벌었어요 하고 내놔야지 옳단 말이에요. 자본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마치 내가 요만큼을 받았으니까 요만큼을 낸 거 가지고 어깨를 쭉 펴고 그거 어이구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종교. 이 종교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경제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불공평하고 신이 가난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한 달란트밖에 받을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종들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않다. 오히려 이 종들에게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놈은 5달란트를 내는 걸로 그냥 퉁쳐주는 거예요. 이놈은 500달란트, 5000달란트를 벌었는데도 그냥 5달란트를 내는 걸로 어우 잘했어 하고 궁둥이 툭툭 두둥겨주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 않고 겉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 구조가 가난에서 출발해서는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이렇게 편애해서 나누어 주었냐는 얘기를 하지 않고 벌어들인 금액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 어느 것이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모순입니다. 기독교가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부자 편을 드는 쓰레기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